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장 12절에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은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부분으로서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그 앞부분으로서 현재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악이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죄에 둘러싸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죄를 떨쳐버리지 아니하고는 주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다시금 우리가 범죄함, 욕심, 인간의 어떤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그런 범죄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온전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 그 자들이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은 죄악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싸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신실함 자체도 거짓이고 속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짓과 속임수를 우리가 떨쳐버리는 자가 되어야 온전히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의 육신이 죽을 때 그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심지어는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결단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죽고 죄가 죽어서 거룩한 심령,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고 또 죄의 사함을 받고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면 인간의 마음 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에 대한 교만, 그리고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그래서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또 주님을 떠나고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염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조금은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어떤 일이든지 항상 다른 이들을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삶, 그것이 결국은 주님이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적 풍조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적이고 과학기술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는 교만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주님의 절대적 능력을 확신하고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어떤 세상을 향해서도 그 사람들이 염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교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체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주변이 분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다. 수없이 분명하게 많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자기는 돌아간 것 같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또 이웃에게 우리가 거짓으로 속임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12절에 보면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해서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좀 더 유다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에 대해서 방황한다,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항상 뱅글뱅글 주님의 곁에 맴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다른 번역에서는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바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부르시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실되게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속임수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응답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보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해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의 모습은 이제 바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바람을 먹고 그 다음에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바람이나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는 동풍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은데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결국은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자기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은 잔꾀를 부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속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속임수로 나오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속임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는 자기의 삶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행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게 되고 그것은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그래서 그는 결국 거짓과 포악함을 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이 마지막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아직도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되고 속임수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옳고 그것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동풍이나 바람과 같이 자기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 그들은 거짓과 포악의 이 포악을 더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거짓과 포악함, 포악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장 1절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한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사실은 하나님하고 계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께 기름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헛것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7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즉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게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그가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 그가 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과 속임수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주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11장 12절,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께로 나가는 자인가, 그리고 주님에게 마음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게 주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인가, 그것을 한 번쯤 성찰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 삶이 거짓과 포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하셔서 내가 거짓된 삶을 살거나 포악한 삶을 살아가거나 그리고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면 그는 하나님 없는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을 분명히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그 우기는 교만함,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로 진실되게 다가서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가 주께로 나가는 사람, 그래서 보여지기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가 주께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주께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허망한 것을 따라가고 결과적으로 거짓과 포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수르와 애굽에 계약을 맺고 기름을 보냈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12장 2절인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인과응보적인 모습이 강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가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면 벌을 내리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꾸 잘못된 행위를 행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벌로 말미암아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선택과 내가 생각할 때 옳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는 건 유다의 죄를 밝히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의 죄를 밝히시고, 그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형식적으로 주님에게로 향하고 있고 주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되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께로 가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매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흑암 속에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정하고 방황하지 말고, 어떨 때는 믿음으로, 어떨 때는 행실로,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음을 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